열왕기상 19장.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살육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네게 되갚아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이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는 젊은 종을 그곳에 남겨두고 사막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 외구로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는 그 그늘 아래 쓰러졌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다. 그저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하여 외구로 로뎀나무 아래서 잠이 들었다. 갑자기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서 먹어라. 그가 둘러보니 놀랍게도 바로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 한 덩이와 물 한 병이 있었다. 그는 식사를 한 뒤에 다시 잠이 들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며 말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갈 길이 멀다. 그는 일어나서 실컷 먹고 마신 후에 길을 떠났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 그는 그곳에 이르러 어느 굴 속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다. 나 하나님이 지나갈 것이니 너는 가서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하여 서 있어라.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하나님은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었으나 하나님은 그 불 속에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요한 음성을 들은 엘리야는 큰 겉옷으로 얼굴을 덮고 굴 입구로 가서 섰다. 고요한 음성이 물었다. 엘리야야, 말해보아라. 얘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다시 말했다. 저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버린 채 주님의 예배 처소를 부수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남았는데 이제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막을 지나 네가 온 길로 돌아가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마지막으로 아벨 무홀라 출신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네 뒤를 이을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누구든지 하사엘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예후에게 죽을 것이고 예후에게 죽음을 면하는 자는 엘리사에게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7,000명을 남겨놓을 텐데 그들은 바알신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 신상에 입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바로 그곳을 떠난 엘리야는 밭에서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났다. 거기에는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소 12쌍이 있었는데 엘리사는 12번째 쌍을 맡고 있었다. 엘리야가 엘리사 곁으로 다가가 자신의 겉옷을 그에게 던져주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말했다. 부탁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후에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여라. 엘리야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내가 얘기한 일을 잊지 마라. 엘리사가 떠났다. 그는 자기 소 한 쌍을 끌고 가서 잡고 쟁기와 기구로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았다. 이별할 가족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그 후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오른팔이 되었다. 열왕기상 20장. 그 즈음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추가로 지방 영주 32명을 보강했는데 모두 말과 전차를 갖추고 있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 당장이라도 전쟁을 벌일 태세로 사마리아를 포위했다. 그리고 성 안으로 사절을 보내어 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조건을 제시했다. 그대의 은과 금, 그대의 아내와 아들들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나 베나닷의 것으로 삼는다. 이스라엘 왕은 조건을 받아들였다. 고매하신 왕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저와 제게 있는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이 다시 와서 말을 전했다.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다 갖고 싶구나. 얘 은과 금, 그리고 얘 아내와 아들들 전부를 말이다. 모두 다 내게 넘겨라. 얘게 하루의 시간을 주겠다. 그 이후에 내 신하들이 가서 얘 왕궁과 얘 관리들이 집을 뒤져 그들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지파의 모든 원로들과 회의를 열었다. 그가 말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시비를 걸고 있소. 내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달라니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려는 속셈이요. 내가 이미 값을 두둑이 치르기로 했는데도 말이오. 백성이 지지를 받고 있는 원로들이 말했다. 그의 말에 굴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베나닷에게 사절을 보냈다. 내 고매하신 주인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왕께서 처음 요구한 조건에는 내가 합의했으나 이번 경우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절이 돌아가서 그대로 보고했다. 그러자 베나닷이 다시 응수했다. 사마리아의 자네더미 외에 남는 게 있다면 신들이 내게 천벌을 내리고 또 그보다 중한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 되받아쳤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싸움이란 시작하기는 쉬워도 끝내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이 전가를 들을 때에 베나닷은 야전 막사에서 영주들과 거한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취중에 그가 신복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을 쫓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성을 공격했다. 바로 그때 한 예언자가 홀로 이스라엘 왕 아합을 찾아와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무리를 잘 보았느냐? 자, 다시 보아라. 내가 오늘 그들을 네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아합이 말했다. 정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일을 해낼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방 지도자들이 젊은 특전대원들이다. 아합이 말했다. 그럼 누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너다. 아합은 지방 지도자들이 특전대를 훑어보았다. 수가 232명이었다. 또 투입 가능한 병력을 세어보니 7,000명이었다. 정오가 되자 그들은 베나닷을 찾아 성을 나섰다. 베나닷은 연합군 영주 32명과 함께 야전막사에서 술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었다. 지방 지도자들의 특전대가 진도에 나섰다. 베나닷에게 보고가 들어왔다. 사마리아에서 군사들이 오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말했다. 그들이 화친하러 오거든 인질로 생포하여라. 싸우러 왔더라도 똑같이 인질로 생포하여라. 특전대가 성읍 바깥으로 달려나가자 정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육탄전을 벌여 베나닷의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아람 사람들은 들판으로 흩어졌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아람 왕 베나닷도 기병들과 함께 말을 타고 도망쳤다. 이스라엘 왕은 말이나 전차할 것 없이 모두 격파했다. 아람이 참패였다. 얼마 후에 그 예언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와서 말했다. 이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군대를 증강하고 전투력을 점검하여 잘 대비하십시오. 한 해가 지나기 전에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한편 아람 왕의 참모들이 말했다.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산에서는 우리에게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붙어야 합니다. 평지라면 우리가 유리합니다. 전략은 이렇습니다. 각 영주를 지도자 자리에서 빼고 노련한 지휘관으로 대체하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탈주한 군대 규모에 맞먹는 전투부대를 징집하되 말은 말대로 전차는 전차대로 보충하십시오. 그런 다음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들이 조언대로 했다. 새해가 되자 베나닷은 아람 군대를 다시 집결시켰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아벡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군대도 싸울 준비를 하고 출정하여 아람 군대와 마주쳤다. 그들은 아람 앞에서 두 진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었는데
마치 두 염소떼 같았다. 평지는 아람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거룩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다가와 말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 내가 이 큰 무리 군대를 내게 넘겨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양쪽 군대는 7일 동안 대치 상태로 있었다. 7일째 되던 날에 전투가 벌어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만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 나머지 군대는 필사적으로 달아나 아벡성으로 돌아갔으나 생존자 2만 7천 명 위로 성벽이 무너졌다. 베나닷은 성 안으로 피하여 골방에 숨었다. 그러자 참모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듣기로 이스라엘 왕들은 신사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친 뒤 휴전의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가 왕을 살려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낡은 삼배자루를 걸치고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했다. 왕의 종 베나닷이 부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아합이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냐? 살아있다면 그는 나의 형제다. 그들은 그것을 좋은 징조로 여기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결론지었다. 베나닷은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형제입니다. 왕이 말했다.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그들은 가서 전차로 베나닷을 데려왔다. 아합이 말했다. 나는 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돌려줄 용의가 있소.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한 것처럼 다마스쿠스에 당신 본부를 두어도 좋소. 내가 당신을 호위하여 고국으로 보내드리겠소. 그러고서 그는 베나닷과 언약을 맺고 그를 전송했다.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명령이니 그분을 위해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여라. 그러나 그 사람은 때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 예언자는 그에게 말했다. 얘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이 자리를 떠나자마자 사자가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기가 무섭게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공격했다. 그 예언자는 또 다른 사람을 찾아 나를 쳐서 상처를 입게 하라고 말했다. 그 사람은 그대로 했다. 피가 나도록 그의 얼굴을 세게 쳤다. 그러자 예언자는 자기 눈에 붕대를 감고 길가에 자리를 잡은 뒤 왕을 기다렸다. 얼마 후 왕이 그곳을 지나가자 예언자는 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왕의 종인 제가 한창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포로 하나를 저에게 맡기며 말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사람을 감시하여라. 그가 없어지기라도 하면 얘가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하지만 제가 바쁘게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 그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말했다. 방금 너 스스로 내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그 예언자가 눈에 감은 붕대를 풀었다. 그제야 왕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그는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 예언자가 왕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형벌을 선고받은 사람을 내가 놓아주었으니 이제 내 목숨이 그의 목숨을,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언짢아 하며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는 아주 침울한 기분으로 사마리아에 도착했다. 열왕기상 21장. 설상가상으로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과 붙어 있었다. 하루는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다. 내가 텃밭으로 쓰려고 하니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포도원이 궁 바로 옆에 있어 아주 편할 것이오. 대신 내가 그대에게 훨씬 좋은 포도원을 주겠소. 그대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치를 수도 있소. 그러나 나봇이 아합에게 말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이것은 집안의 농지이니 절대로 팔 수 없습니다. 아합은 마음이 몹시 상한 채 왕궁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 집안의 유산을 절대로 왕께 넘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말에 기분이 몹시 상했던 것이다. 그는 자리에 누워 얼굴을 베개에 묻고는 먹지도 않았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언짢아서 먹지도 않으십니까? 왕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 때문에 그러오.
내가 그에게 그대의 포도원을 내게 넘기시오. 내가 그 값을 돈으로 치르거나 원한다면 다른 포도원을 대신 주겠소. 하고 말했소. 그랬더니 그가 나는 절대로 내 포도원을 팔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소. 이세벨이 말했다. 이게 이스라엘 왕이 할 행동입니까? 당신이 대장이시잖아요. 일어나세요.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내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어요. 내가 왕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 바치겠어요. 그녀는 아합의 서명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직인을 찍어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원로와 지도자들에게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히시오. 그리고 그 맞은편에 앞잡이 둘을 앉히시오.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나봇, 너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말하게 하고 그를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원로와 지도자들은 이세벨이 편지에 쓴 지시에 따라 그대로 행했다. 그들은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상석에 앉혔다. 그리고 앞잡이 둘을 데리고 들어와 나봇 맞은편에 앉혔다. 두 잡배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고소했다. 이자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무리가 그를 길바닥에 내던지고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였다. 이세벨은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에게 말했다. 아합 왕이시여, 어서 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그가 당신에게 팔지 않겠다던 그 포도원을 차지하세요. 나봇은 이제 없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아합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삼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내려가서 이스라엘 왕 사마리아의 아합을 만나거라. 나봇의 포도원에 가면 그가 있을 것이다. 그가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그곳으로 내려갔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게 무슨 짓이냐. 처음에는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도둑질까지 하였느냐. 또 그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이 판결이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아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 피를 핥아먹을 것이다. 그렇다. 내 피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말했다. 이 원수야. 그래, 얘가 또 나를 찾아왔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찾아왔습니다. 엘리야가 말했다. 왕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일삼고 있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파멸을 내려 네 자손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들고 아합의 이름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한심하고 비열한 남자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내가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에게 닥친 것과 똑같은 운명을 네게 내릴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나를 이렇듯 진노하게 만들었다. 이세벨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들이 이세벨의 살점을 서로 먹으려고 다툴 것이다. 누구든지 아합 가운데 속한 자는 성읍 안에서 죽으면 떠돌이 개들에게 먹힐 것이고 들판의 시체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의 밥이 될 것이다. 아내 이세벨에게 떠밀려 하나님을 공공연히 거역한 아합은 대대적으로 악을 일삼았고 이전이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영토에서 쫓아낸 아모리 사람을 본받아 우상을 섬기며 극악한 음란에 빠졌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아합은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고 회개의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다. 그는 잠잘 때도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리고 생쥐처럼 소리 없이 가만가만 다녔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회개하여 공손해진 것이 보이느냐? 그가 회개했으므로 그의 생전에는 파멸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아합의 아들이 그 일을 당할 것이다. 열왕기상 22장. 그들은 3년 동안 평화를 누렸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없었다. 3년째 되던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말했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아람 왕에게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을 경들은 알고 있소? 그리고 그는 고개를 돌려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나는 끝까지 왕의 편입니다. 내 군대는 왕의 군대고 내 말들도 왕의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여 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에게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머뭇거렸다. 이 근처에 우리가 의견을 들을 만한 하나님의 예언자가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사실 한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자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게 좋은 말을 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직 파멸만을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했다. 왕께서는 예언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한 신하에게 명령했다. 당장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려오너라. 그 사이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은 화려한 왕복 차림으로 사마리아 성문 앞에 마련된 왕좌에 앉아 있었다.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을 위해 공연이라도 하듯 예언을 펼쳤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까지 한 쌍 만들어 그것을 휘두르며 외쳤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께서 이 뿔들로 아람을 들이받아 아람에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말했다. 예언자들이 하나같이 왕이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만장일치가 되도록 당신도 찬성표를 던지시오. 그러나 미가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을 말할 것이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오자 왕이 물었다. 미가야여, 우리가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가만히 있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공격하십시오. 쉽게 이길 것입니다. 왕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왕이 말했다. 잠깐,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그대에게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겠소? 미가야가 말했다. 정 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나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쌍한 백성에게 어찌해야 할지 일러주는 자가 없구나.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각자 생업에 충실하게 하여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을 보며 말했다. 보십시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는 내게 하나님이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파멸만을 전할 뿐입니다. 미가야가 말을 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늘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아합을 꾀어 길르앗 라못을 공격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자 누구는 이렇게 말하고 누구는 저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담대히 나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래, 어떻게 꿰어내려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쉽습니다. 그 천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을 시켜 거짓말을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가서 그를 꿰어라. 그래서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꼭두가시 예언자들의 입에 꿰는 거짓말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파멸을 선고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 미가야의 얼굴을 치며 말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와 함께 하셨더냐? 미가야가 말했다. 얘가 곧 알게 될 것이다. 미친 듯이 숨을 곳을 찾지만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더 듣고 싶지 않았다. 미가야를 데려가거라. 그를 성읍 재판관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넘기고 이렇게 전하여라. 왕이 명령이다. 그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죽지 않을 만큼만 빵과 물을 먹여라. 미가야가 말했다. 왕께서 무사히 돌아오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백성들이여, 일이 이루어지거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길르앗 라못을 공격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다.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갈 테니 왕은 내 왕복을 입으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갔다. 한편 아람 왕은 자신이 전차 주의관 32명에게 명령했다. 다른 자들은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쫓아라. 전차 지휘관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기 있다.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쫓아갔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전차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를 놓아주었다. 바로 그때 누군가가 무심코 쏜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꽂혔다. 왕이 전차병에게 말했다. 방향을 돌려라. 내가 부상을 입었으니 여기서 빠져나가자. 싸움은 온종일 치열하게 계속되었다. 왕은 전차 안에 기대어 앉은 채로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에 죽었다. 그의 상처에서 흐른 피가 전차 안에 가득 고였다. 해질 무렵에 군사들 사이에 명령이 울려 퍼졌다. 진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라. 왕이 운명하셨다. 사람들은 왕을 사마리아로 데려가 그곳에 묻었다. 그들은 그곳 성읍이 창녀들이 목욕하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왕의 전차를 씻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들이 피를 핥아먹었다. 아합의 나머지 생애,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지은 상하 궁전, 그가 세운 성읍, 그가 구축한 방어체제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가족묘지에 묻혔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이 아합 왕 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이 되었을 때 35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시리의 딸 아수바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간 길에서 멈춰서거나 벗어나지 않고 그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러나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없애지 않았으므로 백성이 계속해서 이 산당들을 찾아가 기도하고 예배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과 줄곧 사이가 좋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생애, 그의 업적과 전투에 관한 기록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남아있다. 그는 아버지 아사 시대 때부터 남아있던 신전 남창들을 없앴다. 그의 재위 기간 동안에는 에돔의 왕이 없었고 위임 통치가 이루어졌다. 여호사밧은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 오려고 원양 선박을 지었다. 그러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이 난파하는 바람에 항해가 무산되었다. 그 시기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공동 해운 사업을 제의했으나 여호사밧은 그와 협력하지 않았다. 그 후에 여호사밧은 죽어서 자기 조상 다윗성이 가족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못된 삶을 본받아 악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이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철을 밟았다. 그는 바알 산당에서 예배하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크게 진노케 했다. 차이가 있다면 그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했다는 것이다.